우리 인생길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셨던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도, 그렇지 않을 때에도, 기쁠 때에도, 눈물이 날 때에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때로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 땅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시내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니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대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불과 연기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산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 시내산 정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 4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빛이 나는 것을 보고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모세 자신은 자기가 변했던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모세의 얼굴이 변하는 것처럼 변화가 일어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의 표정에서 기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 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40장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 앞을 밝혀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광야란 사막과도 같은 곳입니다. 사막은 어떠한 곳입니까? 밤과 낮의 기온차가 너무나도 심한 곳이 사막인 것입니다. 사막의 낮에는 화씨 100도 이상까지 올라가는 무더운 날씨가 지속이 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기온이 화씨 25도로 떨어지는 그러한 추운 곳이 사막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지 않고서는 사막을 여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준비를 하게 하더라도 하루 이틀, 많게는 일주일 정도는 여행한다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40년을 광야에서 지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지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그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그치지 않으면 그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성막에서 그치게 되면 날씨가 더울 때 구름이 자기들의 앞길을 가려줄 때 길을 떠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추울 때도 밤에는 추울 때 불기둥이 인도할 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인도하셨고 그들의 길을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따라야 했고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임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도 광야와도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인생의 온도가 화씨 100도가 넘는 그러한 무더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인생의 기온이 화씨 25도까지 내려가는 곳이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의 준비해 주신 축복의 땅인 가나안을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길에서,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달란트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충실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구약시대처럼 나타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직접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란 God is with us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을까? 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께서 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셔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의해서 수백 년간, 수천 년간 고민하고 그리고 기도했던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가지고 지난 2세기 동안,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구원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인간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 인간은 다가갈 수 없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제단을 쌓게 하시고 깨끗한 동물을, 흠없는 동물을 사용하셔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성경 기록을 보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부정한 동물을 사용할 수 없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소나 양과 같은, 그리고 염소나 비둘기와 같은 동물들을, 흠없는 동물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각자 형편에 맞게 어떤 이는 부유한 자는 소를, 넉넉지 않은 자는 비둘기를 가져와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죄 용서를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죄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소통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낼 때 유월절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수백 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예비하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집트가 강하게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먼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바르지 않을 경우에는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의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치고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각자 집의 문지방에 발랐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게 되었지만, 이를 모르는 이집트에는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게 되는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0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가까이 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도를 만난 여행자를 구하러 온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아픔을 당하면서도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가까이 다가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도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힘들게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어서 거의 죽게 된 이 여행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행자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로 물든 세상에 살면서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에서 사탄에게 매맞고 찢기고 상처로 얼룩져 있는 그러한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상처받은 영혼에 부어준 포도와 기름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여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머물면서 쉬어갈 수 있는 안식처인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고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만 내세우는 그 당시에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감리교단에도 교리와 장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 교리와 정정을 Book of Discipline을 통해서 교회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교리와 장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감리교회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감리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매년 4년마다 제너럴 컨퍼런스를 통해서 수정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지금 우리 Book of Discipline입니다. 하지만 제가 깨닫게 되는 사실 중에 하나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의 상황을 무시하고 무조건 교리와 장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따라야만 된다는 그러한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있고 사랑이 없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도 척박한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만이 있고 율법이 없다면 이 세상은 무질서가 존재하는 그러한 불안한 세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율법을 먼저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고민하고 힘든 마음을 보시고 다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스탑 사인에서 섰는데 바로 서지 않았다고 경찰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법원에 가서 제가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법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오기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차례가 다가오기 전에 일이 있었습니다. 제 20살 정도 보이는 청년이 판사 앞에 진실만을 이야기하겠다고 법 앞에 선서를 하고선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청년이 법원에 온 이유는 50마일이었던 규정 속도가 50마일이었는데 65마일로 과속을 했기 때문에 15마일을 과속했다는 사실 때문에 판사 앞에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판사 앞에서 자기가 잘못을 했다고 시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판사는 이 청년이 과속을 범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질문을 이 청년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판사가 한 말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날이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바로 하루 전날 주일날 교회에 출석했는가? 라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좀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어제 주일날 교회에 출석했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이 청년은 과속을 해서 자기의 잘못으로 법정에 와 있었는데 교회 출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판사의 한마디는 저에게 그리고 이 법원에서 그 심리를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청년이 교회에 출석했다고 아무 주저하지도 않고 바로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판사는 어제 출석한 교회 주보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이 청년의 죄가 사면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사람들의 죄를 잘못하는 심판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던 사실은 율법은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인을 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법대로 처리하게 되면 율법 아래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법을 교묘하게 피해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율법 앞에서 자유로워지기가 쉽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율법 교사가 바로 강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까이 세상 사람을 찾아오시게 되었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낫도록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까?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나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고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 아닌 자가 하나도 없음을 하나님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의 힘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매주마다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로 드린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씻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시대는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출애굽기 29장 말씀에 의하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백성의 죄 때문에 어린 양이 성전에서 희생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더 이상 피로 인한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한 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를 믿는 우리 또한 거룩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르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다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그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with us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악의 권세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악한 영을 만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번 한 주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